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젊고 이쁘십니다.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젊고 멋지십니다. 라고 합니다. 아니 뭐 젊고 이쁘다는 말 한마디와 젊고 멋지다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수근수근 거릴 줄은 몰랐습니다. 좋으십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죠. 젊다는 말 그리고 이쁘다는 말 참 좋습니다. 반대로 늙었다는 말 이런 얘기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노화 두렵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화라는 말은 노아가 아닙니다. 노화. 한자로는 늙은이 노에 될 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노화라는 말은 뭐 늙은이가 된다 또는 나이가 든 사람이 된다 아니면 늙어서 기운이 사라져 노쇠해진다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도 다를 바 없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노화라는 말은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즉 세월이 흘러가면서 생체 구조와 그 기능이 쇠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과 달리 신체적 기능들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 노화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대부분 저보다는 연배가 다들 높으시죠. 근데 저와 같은 젊은 세대의 사람들도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30대인데 20대를 보면서 20대가 참 좋을 때다. 20대가 얼마나 한창 뛰어놀 수 있고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의 2자에서 3자로 넘어가면은 몸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비웃습니까? 근데 20대들도 10대를 보면서 똑같이 말합니다. 20대들도 10대를 보면서 저 때가 좋았지. 그래서 10대를 보면서 20대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때가 한창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른들이 볼 때는 우습겠죠. 참 어이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농담들이 오고 갑니다. 분명 어른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이없는 일로 보이지만 젊은 세대들이 주고받는 이 말 속에도 이 나이대에 따라서 이런 신체적인 공감이 덜할 수는 있지만 분명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적인 변화는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흐르면 누구도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찾아오는 이 노화 현상은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자연적인 순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순리이며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찾아보아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잘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았다라는 말은 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 하나조차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힘겨운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젊은 시절 왕성했던 어떤 성적인 기능들이 떨어지고 생식력이 멈추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젊은 시절 밧세바를 범했을 때나 왕으로서 종횡무진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이 된 다윗이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신체적인 변화, 즉 노화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다른 본문인 창세기 27장 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본문의 상황은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향한 축복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돋보기로 이렇게 글씨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와 같이 시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자식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삭은 시력만 나빴던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분별력도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다면 중요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만일 이삭과 같은 상황이면은 두 아들을 불러놓고 두 아들이 다 온 상황에서 그 아들을 이제 맏아들에게 축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어쩌된 이유인지 그런 분별력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강건했던 이삭이 왜 이와 같이 시력이 안 보이고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갖지 못한 것입니까? 성경은 바로 이것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세월이 흐르면서 찾아오는 이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그의 신체적 기능과 판단력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끝으로 창세기 18장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본문에서 사라의 나이가 많아짐으로 인해 사라가 폐경이 오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라 역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나면서 자신의 몸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그로 인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천사들의 말을 듣고는 이해할 수 없어서 비웃는,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체적인 변화는 분명 찾아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다양한 본문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노화 현상이 너무나 정상적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강건해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이진 않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찾아오는 이 노화 현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노화 현상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100세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도 옛날에는 80세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제 점점 연령이 이제 더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100세까지 보장해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지금의 60대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젊은 청춘이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변화로 다가오는 노화 현상들을 조금 꺼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기 위해서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톡스나 리프팅 시술과 같은 의학적 도움을 통해서 젊음을 얻고자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피부 마사지를 받거나 주름 개선과 피부 노화에 좋다는 화장품들을 구입해서 열심히 얼굴에 찍어 바릅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시죠?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려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식이 조절이나 또 운동 등을 통해서 자신의 젊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자연적인 법칙과 같이 우리의 피부는 늙어가게 되고 관절과 골수, 신체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전과는 달리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영원한 젊음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수고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찌감치 다 포기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체를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젊음을 위해서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기억할 것은 자연적인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노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외적으로 늙어가는 모습들, 노화되는 모습들에는 많은 신경을 쓰고 이 외적인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많은 돈들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열정적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의 내면,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노화되고 있는 것, 나이 들고 병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안일한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갈렙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은 당시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이는 갈렙이 한창 열심히 이 모세를 도와서 사역했던 그 시절과 비교해 보면 무려 4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시점입니다. 45년이 흘렀다라는 말은 이 갈렙 역시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연적인 섭리인 어찌 보면 이 노화 현상이 그에게도 나타났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함께 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아멘. 말씀을 보면 갈렙의 절정은 40세 때 모세를 도와서 이 가나안 정탐을 했던 그때입니다. 이때 갈렙은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 건강한 체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낼 정도로 모든 면에 있어서 밝고 긍정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삶으로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정기를 지나 이제 45년의 세월이 흘러 85세의 할아버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 분명 갈렙도 시간이 흐르면서 순리적으로 찾아온 이 노화로 인해 신체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신체적인 기능의 부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노익장을 과시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지금 갈렙의 신체적 상태는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때와는 분명 다른 상태입니다. 더욱이 그가 지금 가고자 하는 헤브론 땅은 매우 특별한 지역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이는 아르바의 성읍이란 뜻으로 15절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인 아르바가 세운 도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죠. 여기 나타나는 아낙 자손, 이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명기 2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0절입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에밈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낙 자손이 어떻습니까? 강하고 키가 컸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와 비교했을 때 신체적인 기능이 그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또한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아낙 자손을 볼 때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아낙 자손들은 크고 강한 그런 신체적인 기능을 가진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이 머물러 있는 그 땅을 전성기가 한참 지나 45년이 지난 85세 할아버지 갈렙이 자신이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다. 45년 전과 같이 나는 동일하다. 나는 그 땅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체력과 체격과 건강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이 갈렙의 이야기는 결코 합리적일 수 없습니다. 분명 갈렙은 45년 전과 다른 신체적인 노화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이와 같은 담대한 고백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비록 그가 4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외형적으로는 노화가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서 힘겨운 신체적인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그의 영적 상태만큼은, 그의 내면만큼은 45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결코 노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와 같이 청년 때처럼 그 믿음, 그 영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그때보다도 더 강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그 자신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성도들 역시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외적인 노화가 아닌 내적 노화, 즉 우리의 영혼이 나이가 들고 병들어가고 늙어가는 것을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 외적 노화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으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영혼만큼은 갈렙과 같이 언제나 젊음을 유지하며 건강한 신앙을 지닐 수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진짜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외적인 노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노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노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것에 더욱더 신경 쓰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젊고 강건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더 관심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날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노화 방지에 좋다는 모든 것들은 찾아서 먹고 마십니다. 오죽하면 몸에 좋다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노화에 좋고 건강에 좋다는 운동이란 운동은 다 합니다. 건강식품도 챙겨 먹습니다. 건강, 노화 이런 얘기들만 나오면은 우리는 이목을 집중하고 신경 씁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뭐 건강에 좋다는 얘기 한번 유행처럼 돌면은 온 성도들이 그걸 찾아서 떠납니다. 이산저산 몸에 좋다는 얘기들만 있으면 서로가 공유하면서 여기 가니까 이걸 해보니까 좋더라, 10년은 젊어지더라 이러면 막 확 몰려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적인 노화를 우리가 방지하고 건강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에 비해서 우리의 내면이 늙어가는 것,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얼만큼 관심을 갖고 얼마나 헌신적인 모습으로 그것에 신경 썼는지 노력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갈렙은 우리와는 달리 외적인 노화보다 내적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4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때와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르지 않다고, 충분히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강하고 담대한 어조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갈렙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성도들이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외적인 노화가 아님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노화되고 있는가,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가, 병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에 더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갈렙과 같이 내적 노화를 만들지 않고 영적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갈렙이 45년 전과 같이 담대한 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갈렙이 영적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인데.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니. 아멘.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또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 갈렙의 마음에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그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고자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까? 갈렙은 그와 같은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즉 갈렙이 영적으로 노화되지 않고 언제나 영적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풍성한 은혜를 그가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의 내적으로, 그가 영적으로 자신을 가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적으로도 뭔가 투자하고 가꿀 때 외적으로 좀 젊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내적으로도 이와 같은 투자와 가꿈이 있을 때 아름다워지는데 갈렙이 이와 같은 내면 관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함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에서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즐거움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의 공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온전한 즐거움이 생기고, 이 즐거움이 우리를 좋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양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6장 24절에서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갈 때 그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내적 상태가 풍성해지고 우리 영혼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외적으로는 변했다 하더라도 그의 내면은 영적인 그 부분은 언제나 젊음을 유지하며 노화되지 않은 강건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노화되지 않고 쇠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공급을 우리가 받을 때에만 우리의 영혼이 그 좋은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강건해질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면의 젊음,
우리의 영적 젊음을 유지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 있게 믿고 그 말씀을 확신 있게 붙들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항상 영적인 젊음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갈렙이 영적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멘. 신명기 1장 36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앞서 갈렙이 영적 젊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확신과 그 믿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갈렙이 영적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확신 있게 붙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에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방금 읽은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서도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을 실천적으로 지키며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확신 있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확신 있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그 확신을 근거로, 그 믿음을 근거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달리, 믿는다고 하는 것과 달리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확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으로 온전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천이 바로 그의 내면, 그의 영적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서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적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힘쓰는 것보다 영적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관심을 갖고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로 인해서 영적 젊음을, 강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후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적으로 우리의 몸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변화, 이 노화 현상에 관심을 갖고 이 노화 현상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이와 같은 노화 현상에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노화되고 있는 것에 더 관심 갖고 우리의 내면이 노화되지 않고 나이 들지 않고 병들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는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영적으로 병들고 나이 드는 것, 늙어가는 것을 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또한 더 나아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확신하는 말씀에 순종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보여주는 외적인 모습을 가꾸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적으로 찾아오는 노화 현상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 우리의 영혼이 노화되고 있는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외적인 관리를 신경 쓰는 것처럼 내면의 관리에 더 집중하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 나이 들고 병 들어가는 것, 노화가 찾아오는 것에 더 신경 써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만을 굳건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건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하나님 언제나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강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수 14 권사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당회를 통해서